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희생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더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으며, 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의 가족 식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는 가족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족의 한 식구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지구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그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로서 영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끊기는 그러한 정도의 차원의 관계로서의 식구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남아있을, 영원히 함께 교제할, 영원히 함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즐거워할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 아니할까, 우리들의 그 바라고 있는 그런 목적과 삶의 의미가 그래서 바뀌어지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만일 우리들의 이 고울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라면, 우리가 지금 즐기고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결국 지금 이 시대에서 끝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그 왕국의 그 축복 때문이라면, 아마 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과 방향, 우리의 고울이 정말 그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 가족으로서, 그렇다면 그 가족됨을 반드시 지켜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로 그의 식구로 묶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묶어 주신 그 가족의 그 축복, 가족됨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생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계속돼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 가족됨을,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왜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치, 그럼 먼저 우리가 다뤄보겠는데요.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의 값어치가 그 값어치가 무엇인가냐는 그 질문인데요. 오늘 19절을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교회의 값어치가 무엇이냐, 교회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의 피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한 식구로 만들어 주시면서 한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하면은 그 어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고귀한 것인 것을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할 때가 흔한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게 별로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더욱더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결국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아무에게나 베풀어 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베풀어 질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이 온 우주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위대하시고 값어치 있는 그러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묶어져서 가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가치는 예수님의 피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우리 자신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빈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야기 안 해줘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쉽게 상하고 쉽게 다치는 그러한 게 우리들의 성격인데,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신분을 더해 주신 것을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이 단어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왜 지켜야 하나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고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구성해낼 수 없는, 어디에 가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두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욕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배워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아한다고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싫다고 그래요. 교회는 싫다고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좀 알고 싶고 하나님에게 좀 다가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그 지식과 마음이 좀 이렇게 넓혀졌으면 좋겠고 뭐 이제 그런데 예배도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데 근데 교회는 싫다. 교회에 나가서 그러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성도들의 성격 그 칼날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점점 이 그 신앙을 두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개인적인 면에서만 신앙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비성서적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 맞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그 이유는 제가 이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그 모임을 인간의 모임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죄인들로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대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대로 서로 용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좋아. 예수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전혀 하나님과 같지 않더라. 예수님과 같지 않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공동체 같지 않더라.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너무 불편해. 가면 실망이 너무나도 크다. 뭐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잘못은 잘못된 이 그 교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렇게 잘못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그러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이런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25절에 가서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습관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도 그 습관이 그 자리를 잡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흔들어 댈지라도 교회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여기서는 정말로 기법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에 깊게 새기고 그리고 다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지켜야 하나 또 했을 때
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대로 아버지께 다가가서 그 다가간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식구로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가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다가가야만,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 늘 마음에 그냥 복수의 마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다가가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가가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못하고 아름다워지지 못하고 새롭게, 더 높게, 고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목격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그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나가는데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을 갖다가 지켜보게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식구로서 그 식구의 노릇을, 하나님의 그 가족의 식구로서 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식구가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이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유일한 표현이죠. 가까워지는 게 늘 웃고 좋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들만 통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요 부딪힘으로써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이 조상들은 다 그 인사이트를 삶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그렇게 캐낸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끈끈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자주 그렇게 지내야만, 더욱 모이는데 힘을 써야만 이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돼 하나님께 한 식구로서 다가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왜 지켜야 하나 했을 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19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넘어가서는 휘장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단 한 길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그 길.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소라 하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룩한 장소였던 것을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이 휘장을 함께
여기 지금 19절과 19절에 나오는 성소와 함께 우리가 읽어볼 때 여기서 성소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래서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엄숙한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들도 조차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래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시간, 제한된 조건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을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갖거나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번에 죽임을 당하게 됐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심지어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방울을 달게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래서 소리가 들리도록, 잘못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은 죽었다 해서 이 발에 줄을 묶어서 누가 아무도 들어가 데려올 수 없으니까 줄로 이렇게 잡아 끊어낼 준비까지 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죽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읽어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었던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돼요. 신약에서는 그냥 신약의 하나님만 우리가 읽어보면은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가볍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과 함께 신약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롭게 다가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올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가까움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이유는 또 다시 한번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값어치가 높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었더라면은 그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아니 그렇지, 만일 예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전혀 오시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면은 결국은 너무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죄 안에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죄 안에서 우리는 말라 비틀어 영적으로 육신으로도 그렇고 죽어 영원히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올릴 수 있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이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s. 그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에게 with confidence 담력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은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 식구로 그렇게 쳐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딸들로서 그렇게 가깝게 생각해 주시고 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가 부모를, 아버지를 그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놓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어쩔 때는 필요한 것도 물어볼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한 그러한 관계,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는 그 축복. 또 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다가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보니까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히 그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벌써 2000년이 지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전달된 그 이후로 거진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만일 그때도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을 두고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면은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 공동체를 더 지키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서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질문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귀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렇다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 공동체를, 이 귀한 하나님의 패밀리를, 가족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잘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서 그렇다면은 소망,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 지키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니까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면서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는 붙잡으면서 그의 faithfulness죠, 영어로는 그의 faithfulness를 우리는 붙잡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 천국의 그렇다면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서 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 성화돼 가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화돼 가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서, 우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모이기를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더 모이게, 그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영어로 이 성경 구절을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24절, 그 25절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서로 돌아보아, 좀 떼어주시겠어요? 24절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단어들이 우리나라 이 말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에서 좀 영어로 볼 수 있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그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요,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은 아주 조금 더 추려서 간단하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돌아보아라는 이 단어에 consider이라는 아마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보아. 근데 여기서는 영어에서는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stir up one another를 보아에 다 consider하고 stir up 하는 것에 다 포함을 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브레이크다운을 한다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공동체를 상대로 우리가 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을 두고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궁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consideration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하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tir up one another. 이 서로, 그러니까 one another이라는 말은 그냥 서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보라라는 이 말이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take care 해달라, 뭐 이런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영어로는요 stir up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어떤 또 의미를 더해 주냐면요, 당연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케어해주고 돌보아주고 이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냐면은 서로에게 이 도전을 해주라는 거예요. 챌린지를 더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 생각도 하게 되고 판단도 잘못하게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건 시험을 주라는 게 아니라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챌린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 예. 요즘에 그 아침 새벽부터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시죠? 특별히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축구가 상당히 발전한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에 나가서 그 유명한 유럽의 나라들을 이기고 막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비교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축구 수준을 보면은 엄청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그냥 동네 축구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훨씬 더 축구를 잘하는 그러한 다른 나라들과 많은 경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그러한 그 선수들 사이에서, 세계적인 선수들 사이에서 축구를 하면서 그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더 뛰어난 사람들하고 뛰면서 부딪히면서 챌린지를 받았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진리를 말해주고 사랑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게 챌린지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헬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Let us stir up one another.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서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혼자서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혼자서만 다 결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근데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인간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하다가 보면은 습관이 들어요. 특별히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모이는 것을 하지 못했더니 처음에는 불편했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게 습관이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모임이라는 이 단어, 미팅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본문으로 헬라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에피시너고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에피시너고그라는 고게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걸 영어로는 synagogue, 회당, 그렇죠? 유대인들의 회당을 갖다 synagogue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synagogue라는 말 자체가, 에피시너고게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앙을 위해 모이는 모임이다. 영어는 congregation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모이는 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그래서 발전을 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모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너무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또 염두에 두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모이라는 게 아니라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25절에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묵도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